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의 종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종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공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품고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냥 방문하지 못하고 자기 일정대로 이렇게 간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공격적인 것 중에 사도로 자격이 없다, 언행 일치가 되지 않고 말에 대한 책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이 가슴 아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디모데도 보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잘 이제 오해도 풀리고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2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이제 나의 마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연기가 되면서 가지 못한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중요시 여기면서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중요시 여기면 은혜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부들도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문성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름대로의 신앙적 측면에서 은혜성하고 이런 것을 어떤 리더자나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종종 의견의 차이가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조금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이해와 수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봉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교회에서는 사실간의 이 전공자나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봉헌을 송을 하게 하지, 어떤 가족이든지 개인의 누구든지 뭐 하면 요청하면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해서 하면 누구든지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교우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그런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뭐 전공이든지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지만 그는 은혜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과거의 율법에서는 자신이 전문가로서 또 율법의 탁월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한 자로서, 그래서 특권의식도 있었고 우월의식도 있었습니다. 이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조금 못 미치고 자기의 생각보다도 조금 틀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판단도 쉽게 하게 되고 비판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은혜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아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잘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다 빚진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그 이후부터는 바울은 이제는 어떤 것을 볼 때 전문적인 또 어떤 특별하고 이런 어떤 차원적인 것으로 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은혜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거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내 양심도 그렇고 나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작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우리가 항상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어떤 경우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 차원에서 있어서든지 간에 어떤 것 가운데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해의 부족이든지 때로는 잘못된 정보이든지 오해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은혜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서운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격의 도량이든지 많은 경륜 속에서의 생각과 포용하는 것을 넓히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단련된 훈련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그저 부족해도 이해 안 돼도 하나도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적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인격의 도량이든지 생각의 폭이든지 많은 사역적인 그런 경륜 안에서 갖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어느 것 하나는 분명하게 정립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보다 아름답고 복 있는 관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첫째, 더 먼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경륜이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은혜적 관점과 은혜적 차원의 관계 형성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30년, 40년 많은 경륜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적인 경험과 또 능력, 안목의 깊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아니 몇 년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적 차원을 우선시 여긴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은혜적 차원을 보다 관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보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항상 원칙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했던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대했던 거고요. 하나는 인내로 대했습니다. 인내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울했으며 얼마나 이제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식어가는 거,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자꾸 식혀가는 이런 부분이든지 그리고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그런 거예요. 은혜의 힘은 인내하도록 합니다. 은혜의 힘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좀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륜과 지식과 전문성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무국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앞세우며 은혜를 가장 귀한 가치과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고 성숙하고 존귀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인내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존재, 처음서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나 나나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오해도 또 서로 간의 이해성도 떨어져서 갈등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때로는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아닌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다 아닌 것 아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너희도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자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랑의 존재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무국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 자랑스럽습니까? 예,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 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돈을 갑자기 말이죠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거 곤란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잖아요. 예, 그런 기대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말이죠 갑자기 이뻐졌어요. 성형을 했다고 이뻐질 수도 없어요. 타고난 얼굴이 갑자기 말이죠 유명한 아름다운 미모 여인으로 변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내는 그 아내였고 그 남편은 그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랑스럽게 보여주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은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심령이 되니까, 은혜의 눈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은혜의 눈이 아니고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은혜의 가치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좋고 사랑스럽고 훌륭한 것도 말이죠 미워 보이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다고, 저런 아내가 어디 있다고, 너희 같은 가정이 어디 있다고 너 그러느냐? 그래도 말이죠 그 사람은 만약 그 마음의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말이죠 불만족스러운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랑이 되지도 않아요. 만족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상대, 다른 대상, 다른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아내도 그럴 때도 있고 남편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말이죠 교회가 자랑스럽고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다. 이거 상상이에요. 이거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상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는 환상적 기도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은혜적인 인식의 가치가 올바로 세워지면 그때 만족스럽지 못한 교회도 말이죠 만족스럽지 못한 아내도 남편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떤 잘못통을 여누고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다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항상 정육과 지식이나 능력보다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웠고 은혜로 인내했습니다. 은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힘이 결국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이 생기고 그릇된 정보가 왔을 때 이제는 이게 은혜적 힘이 승화되어져서 자랑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무국교회도 이 깊이로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나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을 모든 것이 은혜가 주관이 되고 믿음이 주관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또 다른 기대치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뭐가 되게 하려는 자예요?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무엇인가를 불어넣어주고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고린도 교회도 은혜가 주관되어지고 믿음이 주관되어지고 그냥 우리는 서로 돕는 자의 역할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신뢰, 존중,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쌍방이 갖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그들에게 엿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함께 더불어. 여러분 함께 더불어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이 목회를요 동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동역이에요. 제 혼자 하라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역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면서도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함께 더불어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 간의 은혜와 믿음이 주관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 돕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관계로서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또 그런 만들어가는 주체가 저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은혜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